에스더 연속 강의 15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8장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에스더서 8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오늘은 에스더 연속 강의 15번째 설교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8장은 바로 하만법에 대항하는 에스더법이 세워진 배경과 그 법의 주요 내용을 알려주는 본문이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새로운 에스더법이 세워졌을지라도 하만법이 아직 효력을 발휘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전쟁은 시작하지 않았고 승리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때였으나 유대인들은 이미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잔치를 베풀죠. 아하수에로와 하만의 잔치와 다른 진정한 잔치가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시작됐고 진정한 잔치는 이렇게 벌어져야 마땅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11절과 12절을 통해 에스더법의 요지와 핵심에 관해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다. 첫 번째는 이 법은 자위권을 부여한 법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들끼리 연합하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치려하는 무리가 있으면 대적하여 진멸하도록 허락한 법이죠. 두 번째는 탈취권을 부여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적들의 재산까지 빼앗도록 허락한 법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한사항이 있었어요. 아달월 13일 하루만 시행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언급한 세 가지 항목 중에서도 12절에 기록된 이 에스더법의 제한사항이 유독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하만법에 대항하는 에스더법은 단 하루만 이 법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는데 그 이유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음 설교에서 자세하게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무엇보다 이 조서의 내용은 마치 전쟁을 코앞에 앞둔 상황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는데 한쪽을 죽여야만 다른 한쪽이 살아남는 게 전쟁의 이치이자 생리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상주의적인 타협이나 이편 저편도 아닌 회색지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하만법과 에스더법이 페르시아 내에서 전쟁과 같은 충돌을 일으키게 될 판국이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전쟁과 같은 상황에 돌입하게 된 일이 뭐가 좋으냐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학살당할 위기에 놓였던 유대인들의 처지에서는 차라리 맞서 싸우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수족이 묶인 채 옴짝달싹 못하고 죽는 것보다는 공평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처지가 생존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다인들이 승리하여 완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는 솔직히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자들의 후손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샴페인을 먼저 터뜨린 계기가 된 결정적인 사건 두 가지와 함께 그 사건들을 통해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서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인들이 승리를 확신하게끔 마중물로 작용했던 두 가지 사건은 무엇입니까? 먼저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올라 아하수에로 왕을 보필하는 권력자로서 등극한 일과 함께 하만의 조서에 대항하는 새로운 조서를 공포하고 시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입고 존귀한 자리에 오른 모르드게의 일과 새로운 조서로 얻은 구원의 기회, 유다인들은 두 가지 사건을 근거로 승리를 확신하고 기뻐하며 잔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왕의 총애를 얻고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원과 승리를 온전히 확신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8장 본문의 유다인들은 잔치를 벌였죠. 그렇다면 모르드게의 등극과 하만의 척결, 그리고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는 두 가지 사건을 완전한 승리의 첫 열매이자 역전 드라마의 마중물로 확신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설교에서 살펴봤다시피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로부터 시작한 금식과 기도를 통해 그들은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가득하죠. 살벌하게 뒤쫓는 이집트의 군대와 거대하게 가로막힌 홍해 앞에 섰던 모세와 히브리 백성, 수백만 아수르 대군에 둘러싸여 바로 앞에 촛불 신세로 전락했던 예루살렘 백성과 히스기야 왕 등등.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인들은 학살당할 위기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금식과 기도를 이어갔는데 그 간절한 금식과 기도 뒤에 일어난 이 두 가지 사건은 유다인들에게 구원과 승리의 확실한 보증으로 와 닿았고 이방인의 나라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종의 사인이자 표징과 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큰 비를 내려주십사 기도했던 엘리야가 7번째 기도하는 중에 발견했던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큰 비를 몰고 올 징조로 확신했던 것과 비슷하죠. 다시 말해 기도와 금식이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더더욱 확신하게끔 작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마침내 승리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지만 금식과 기도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던 또 다른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4장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모르드게가 공갈 협박조로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시리라는 그의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모르드게의 이 믿음은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대표적인 예언이 다음과 같죠. 예레미야 29장 14절을 보십시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이스라엘의 남왕국과 북왕국이 멸망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포로 회복을 약속하셨고 심지어 하나님은 모세 때부터 이미 이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4절을 볼게요.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지난 설교에서도 살펴봤다시피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고 실천했던 모르드게가 율법의 내용을 모를 리가 없을 뿐더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회복의 약속도 그는 진즉부터 듣고 이해하고 믿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약속하신 포로 귀환이 실제로 이루어진 시기였던 까닭에 모르드게는 더욱 큰 확신으로 에스더에게 유다인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하고 꾸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포로로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유다인들의 귀환은 대략 3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시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이 인솔했고 2차 포로 귀환은 기원전 458년경 에스라가 인솔했습니다. 3차 포로 귀환은 444년경 느헤미야의 인솔을 통해 이루어지죠. 자, 이쯤에서 에스더서의 주요 사건과 함께 이 일들이 벌어진 시기를 함께 살펴보십시다. 이것은 정통적인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은 대략 기원전 485년에서 464년경, 와스디의 폐위는 기원전 480년경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간택은 기원전 479년경, 하만의 조선은 기원전 474년 4월경, 에스더의 간청으로 이루어진 모르드게의 조선은 기원전 474년 6월 25일 정도로 추측하죠. 그리고 두 개의 조서가 시행하여 충돌하는 날을 기원전 473년 3월 13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에스더서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이 하만의 조서를 따르는 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시점인 기원전 473년을 기준으로 보면 1차 포로 귀환은 두 법이 충돌하기 약 65년 전에 이루어졌고 2차 포로 귀환은 자위권을 발동한 날로부터 약 15년 뒤에 벌어진 일인 셈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예언의 말씀이 역사의 증거로 나타났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고 그런 고로 8장의 잔치는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금식과 기도로 얻은 확신뿐만 아니라 예언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바탕으로 벌어진 일이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본문 8장은 하만의 조서를 공포한 지 대략 2,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고 더불어 에스더의 간청으로 새로운 조서가 이제 막 공포되어 전국에 전파된 시기였습니다. 또한 본문의 상황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법령의 충돌을 대략 9개월 정도 앞둔 시기였죠. 그러니까 누누이 반복했다시피 하만의 조서에 대항하여 새로운 조서에 기록한 법이 반포만 됐을 뿐 아직 유다인들의 승리나 구원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반응은 쉽게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대적들과 전쟁을 앞둔 처지에 이미 다 이긴 것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심지어 흥겹게 잔치까지 벌이는 그들의 모습은 얼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시합도 뛰기 전에 이미 우승을 따놓은 것처럼 날뛰는 것과 같고 국가고시를 보기도 전에 미리 동네 잔치부터 벌이는 모양새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잔치는 도취한 상태에서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일이 아니었어요. 금식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얻은 분명한 확신에서 비롯된 잔치였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십시다. 본문의 잔치는 유다인들만의 것이 아니어야 하기에 에스더서의 저자는 이 잔치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즉, 우리를 비롯한 모든 신자가 누려야 할 은혜임과 동시에 가슴 깊이 품어야 할 확신임을 교훈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즉, 싸움과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도 8장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며 잔치를 벌여야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8장의 유다인들은 마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여 구원을 받았으나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완전한 승리와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기까지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오스카 쿨만은 그의 저서 그리스도와 시간 제3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어요. 모든 신약 성경의 구속사의 특징인 이미와 아직 아님 사이의 긴장 상태는 예수의 근본 사상이 된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 성취를 군사 용어를 차용하여 쉽게 설명한 것이죠. 즉 2000년 전에 성취된 십자가 사건을 D-Day로, 최종적으로 구속이 완성될 재림의 사건을 V-Day로 설명했는데, D-Day란 Decision Day로서 결정적인 날을 뜻하고 V-Day란 빅토리 데이로서 승리의 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2차 세계대전의 D-Day는 사실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가리키죠. 그러나 V-Day, 즉 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끝난 것은 독일과 일본이 패배를 인정하고 연합군의 항복 문서에 서명한 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D-Day는 원칙적으로 이미 승리를 확보한 경우에 사용되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죄와 사탄의 세력에게 결정타를 날려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의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면 사탄과 죄를 멸하여 완전히 승리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며 당신의 영광을 완연하게 드러내실 때가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긴장 상태를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고 악한 마귀와 어둠의 세력, 죄와 불신앙의 세상을 십자가로 결정타를 날려 얻은 승리를 우리에게도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공로로 이미 얻은 것, 확보한 것들이죠. 그러나 이미 얻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최종적인 승리와 완전한 자유, 영원한 복락을 누림과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와 마귀의 세력은 결정타를 맞아 그 머리가 상하여 그로기 상태에 처했지만 아직도 세상의 왕인 체하며 마지막 날의 완전한 패배가 가까워져 옴을 알고 여전히 발악하는 중이죠.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밟으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자유를 베푸셨으나 여전히 악한 마귀는 신자를 집어삼키려 끈덕지게 뱀처럼 유혹하고 사자처럼 울부짖는 중입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승리했으나 아직 완전한 승리의 때는 오지 않은 것이죠. 본문의 유대인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모습이자 추구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장은 신약의 사복음서와 서신서의 내용을 함축하고 구원의 교리를 요약하여 한 편의 드라마로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진멸을 시도했던 원수 하만과 그가 세운 법은 악한 마귀와 그 졸개 귀신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을 상징한다고 봐도 무방하죠. 원수 하만은 불의의 대가로 당장 처벌받았으나 그가 세운 사망의 법과 그 추종자들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모습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발광하는 악한 영들과 매우 비슷하게 보입니다. 물론 모르드게의 등극과 죽음을 각오한 에스더의 고발로 하만이 처벌받았듯이 마귀의 권세가 아예
끝장난 것은 아니지만 하만의 부재는 그가 세운 조서와 그 추종 세력에게는 치명타였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적 마귀와 그 권세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것도 매우 흡사합니다.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존귀한 자리에 올랐던 모르드게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했으나 부활하여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그가 새롭게 작성하여 반포한 새 조서의 법은 그야말로 생명과 성령의 법, 복음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해 사망의 법에 대항하는 에스더의 법이 나왔듯이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와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르드게의 등극과 새로운 조서로 얻은 구원과 자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기는 했으나 완전한 승리와 구원은 아직 얻지 못한 유대인들을 통해 초림과 재림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은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역동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 8장과 9장입니다. 모르드게와 새로운 조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확신했던 유다인들이 미리 잔치를 벌이고 진즉부터 그날을 명절로 삼아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십자가의 공로로 이미 얻은 구원과 자유를 기뻐하고 기념하는 잔치이자 명절이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비전은 앞으로 다시 오셔서 죄와 마귀와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며 영광의 하나님을 마주보게 될 바로 그날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두려움과 낙심에서 오는 긴장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얻은 소중한 것을 감사하고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는 기분 좋은 떨림이죠. 물론 치열하게 싸우고 숨이 차도록 달려가야 할 길이 남았고 때때로 패배하며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예 엎드려 저주와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시고 끝내 이루시기 때문이죠. 이 믿음으로 힘을 내십시다. 그리고 기뻐하십시다. 또한 꿈과 소망을 잃지 마십시다.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고 작은 승리를 오늘 하루 읽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